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방 나라가 모여 떠들고 진동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지고 망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검보다 힘이 있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삶의 터전을 흔들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친절하고 자상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폭풍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하시고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 길 오고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밤 내린 폭설로 교통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 그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지럽고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 편안한 쉼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만남, 타지에서 학업 중이거나 복무 중에 있는 자녀와의 만남, 한 가정을 이루어 출가한 자녀들과의 만남, 바쁜 일상으로 자주 왕래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와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격려와 축복의 언어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닥친 경제 침체의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할 용기를 주시고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 각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해외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각 부서 교육부의 모든 아동들, 대학생과 청년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해외 선교 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목회자를 비롯한 부장단과 교사들 또한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와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선교부가 해외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부원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과 태국으로 출국하여 2월 3일에 도착하는 청년부 해외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핫야이를 방문하여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작년 말에 입은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탭니다. 고가를 방문하는 일본 팀은 선교사님과 마을 사이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하여 전도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교회를 보수하기도 합니다. 살뜰한 기별이라는 선교 주제처럼 선교지를 방문하여 안녕을 묻고 유대를 다지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서로 하나 되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병을 제어하는 권능과 능력,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지만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십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헤롯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일관된 한 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사역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점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좀 구하게 하고 또 유숙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줄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다가 제가 또 조금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잠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갔는데요. 누가복음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가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곳이 빈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빈들이라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광야를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역사하실 이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과 연결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겠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어린아이가 들고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당연한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000명이지 않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죠.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 물론 생략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숫자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거죠. 작은 그런 내용, 그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당시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들로만 해서 5,000명쯤 헤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명씩이라는 단어가 펜테콘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50명이라는 단어는 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이 함께 구약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70인역의 구약을 보면 거기 한 160번 정도, 50이라는 숫자는 나옵니다만은 50명씩이라는 숫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3절에는 아합 왕의 그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일 때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기고 그리고 먹여주어서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50명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50명씩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 집합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신약을 읽어가면서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읽는다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할 겁니다. 50명씩 따로따로 묶어서 굴에 숨겨두고 선지자들을, 남은 자들을 그리고 숨겨서 먹여서 그들을 생명을 부여하게 하고 생명 이어가게 하고 살려내었던 사건, 바로 이 오바댜의 이야기, 그것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50명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특별히 오바댜가 남은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50명씩 따로따로 두고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5,000명들을 50명씩 쭉 나누어서 지금 앉혔습니다. 마치 지금 남은 자이죠. 구약에서 오바댜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남은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지만, 그런데 숨겨진 50명씩 숨겨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저녁 때까지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50명씩 지금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입니다.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례전의 그 유형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물론 그때는 물고기와 떡이 아니라 이제 빵과 포도주로 이제 하시지만 4가지 동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4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사 잡으셨다라는 거, 잡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테이크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give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blessing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번째 액션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떼어입니다. broke이죠. 떼었다, 이렇게 부서뜨렸다는 것입니다. 떼어냈다, 이 3번째 액션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주었다입니다. give입니다.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액션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요 네 가지의 행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행위는 나중에 마지막에 만찬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 또 같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네 가지 하나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 행위는 지금까지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또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 성찬을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톨릭, 동방교회, 개신교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적어도 이 네 가지 액션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적어도 모든 교단들, 교파들이 이 네 가지의 행위를 성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례전을 이제 제정하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성례전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먹이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을 지금 먹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찬 성례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아주 간결하게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우선 모두가 다 먹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먹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 주신 이 떡과 그리고 물고기는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유대인의 식사는 코셔라 그래서 이 식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구나 먹는 식사가 아니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제외하고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할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먹는 식사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식사에서는 어려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그리고 이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받아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렀다, 만족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그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먹었고 모두가 다 만족해했다, 충분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먹었느냐 하면 남겨진 것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남겨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었다는 겁니다. 12바구니에 담겨졌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12이라는 의미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구약으로 보면 12지파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12지파의 의미도 있지만 12명의 제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다 나눠준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뒀다는 얘기는 모든 제자들이 나누어줬던 그 바구니에 또 가득 그것이 담겨 있었다, 남은 것이 담겨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라는 말이 그 broken piece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찬을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는 그 떡이죠. 작은 떡들을 우리는 영어로는 broken piece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떼어진, 떨어져 나간 그런 조각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그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12 제자들이 받아듭니다. 남은 조각들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찬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성찬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우리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 앞에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병 고치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었고, 그리고 임무였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에 사역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놀라운 보고를 했겠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일단 접힙니다. 왜 접혔을까요?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얘기하면서 간증 집회가 있었으면 아마 그 얘기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였겠지만, 바로 제자들이 또다시 해야 될 또 다른 사역,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였습니다. 줄이고는 다른 이야기로 마치 넘어가는 듯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다시 이제 사도들은 또 어떤 일을 맡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이제 소명으로 받는가, 그것은 바로 브로큰 피스들, 예수님께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부록한 그 남겨진 조각들,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배불리 먹이는 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성례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쭉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사건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사건도 보여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실전 훈련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실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제는 성찬을 베푸는 법을 배워주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걸 세우진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세우시지만, 이미 여러 번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이 식사의 의미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찬을 받죠.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안에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서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우리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어떤 의미로 받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오늘 내가 받는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어느 들판에서, 어느 광야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그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큰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광야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먹어라, 나누라 라고 했던 그것. 그래서 그것이 브로큰 피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까지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주셨던 그 피스가 나에게까지 오고 있다.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성찬이 또 있습니다. 우리 얼마 후에 치유를 위한 성찬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찬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